여러분, 오늘 성탄의 이야기 속에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물론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아무나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특별한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따라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탄과 관련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그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인물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 여러분의 왜 낯이 불편해서 보세요. 편하게 좀 얼굴을 좀 환하게 좀 한번 옆에 분하고 저한테 그러지 말고 옆에 분하고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저는 세 가지 교훈을 또 세 가지 그의 면모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우선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닌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닌 사람이다. 흔히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런 의로움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신앙인들이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됐다는 것이다 라고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구약에도 그럴까요? 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 즉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면 계약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계약이라고. 근데 영어에서는 이 대문자를 쓸 수가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대문자를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약속이다 해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은요, 그 계약을 맺은 양자 간에 서로가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서로 간의 그 약속을 잘 이행할 때 가능한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행하고 이행함으로써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18절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속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이 두 구절이 어떤 내용인가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약혼. 근데 이 약혼이라는 단어가요, 유대적 그 히브리 문화의 느낌을 반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그동안 써왔던 그 용어를 조금 나열을 할게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에겐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 있어요. 물론 약혼과 정혼을 이걸 혼란스럽게 지역마다 또는 유대인 그룹마다 좀 다르게 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약혼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이건 특별히 사회적 성격을 지녀요. 한 집안과 한 집안이 그 신랑감, 신부감을 이렇게 맺어주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이것이 약혼이에요. 그런데 정혼은 달라요. 정혼은 여기에 법적인 성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미 정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됐어요. 이 단계에 들어오면은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어떤 계약 뭡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이혼을 증명하는 이런 문서가 필요할 정도로 이것은 법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결혼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법적, 신체적. 이제는 제대로 동거를 할 수가 있고 함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정혼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잉태를 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 핵심 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이것을 믿느냐 안 믿냐는 그가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결정적으로 얘기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리아는 역사 속에 단 한 번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생명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바로 요셉, 남편인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19절에 나온 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19절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듣고자 하여. 그 앞으로 자막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 주세요. 네. 이 구절 속에 이 요셉이 얼마나 제대로 된 의인이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은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신념으로 갖고 있는 이 종교적 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외의 것들을 하찮이 여기는 그런 종교적 광신, 그런 행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하신 것을 그대로 담아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만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 대목에서 신앙과 종교심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로 관계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관계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요, 종교적 의례를 지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의 종교심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초점 맞춰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중요한 요소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의 차원에서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죽을, 뭐 어떤 지옥에 갈까봐, 그거 안 지키면 징벌을 받을까봐,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여, 네. 갑자기 고개 숙인 분이 계셔가지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약속의 차원에서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종교는요, 그런 인격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어요. 종교가 요구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종교인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되는 신앙은 야훼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관계가 서서히 이게 변질되고 일반 종교의 형태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러한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이 거의 대부분 종교 권력의 탄생입니다.
그 종교 권력은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종교적 규례를 만들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일반 종교와 다름없는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박적 종교심을 심어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본문은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시에 지금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이 마리아의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요셉은 크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 마리아를 너무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랑스러운 처녀였을 것 같아요. 예. 당시의 풍속으로는요, 대개 15세 이전에 결혼을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15세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순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했던 그런 소녀였기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대상에 우리 보기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은 너무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방식 자체가요. 예, 되게 어떻게 해요? 되게 사람들 요즘에 신부가 아무리 너무 마음에 들면 그 과거가 있든 말든 그냥 적당히 데리고 살지 않습니까? 예. 뭐 허다못해 남의 아내도 뺏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야 가장 아주 충성을 다했던 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탐스러움으로 그 충성된 장수를 제거할 수작을 피우죠. 물론 이제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과정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한 것도 있었지만 한쪽으로는 밧세바를 취하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해 두는 사람이었기에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할지니라. 유대 사회는요, 이런 문화가 아주 철저했기 때문에 아주 뭐 상상도 못할 이 사건에 지금 요셉이 연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 광신주의로 접근해서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미 그에게 뭔가 놀라운 감동을 서서히 일으켜 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자막 올려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인격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결코 넘기세요. 또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오해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강박증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결벽증 환자처럼 부정함과 정결함의 차이를 자신의 의에 기초하여 판가름 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요셉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내면에 갖고 있었던 신앙의 그 원형을 우리가 배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면요,
오늘날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이런 판치는 이런 세상에 왜곡된 개인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의 행태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순종하면 결코 환영받는 그런 익숙한 용어가 아니에요. 제가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1년에 한 몇 차례는 그 담임 목사님이 해외 출장을 가니까 주일 강단에 제가 주일 설교를 했어요. 네. 제가 2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젊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네, 그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날 제가 한 설교가 본문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 설교에서 저는 그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 늘 저는 3대지 설교를 하잖아요. 네. 아직 하나 남았어요. 네. 그래서 3대지 설교 마지막 대지를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믿음 이런 걸 했어요. 3대지 설교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믿음 이랬어요. 그 혼인잔치에 물떠온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정성을 다해서 채웠다. 채웠다. 정말 정성스러운 순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날 설교에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피드백을 은혜 받았다고 좋은 피드백을 주셨어요. 근데요, 그 담임 목사님 돌아오셨는데 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분 입에서 그거 안 나와요.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그건 무엇보다 좋은 건요, 그분이 칭찬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설교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잖아요.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 올라가고 거기 댓글을 쓸 수가 있게 해줬어요. 댓글. 그래서 궁금해서 또 요즘은 안 돼요. 그거 절대 못 쓰게 합니다. 어느 교회는 다 그렇게 됐어요. 제 댓글을 한번 봤어요. 제가 한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한번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한 댓글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언제까지 순종만 하라고 떠들 거냐? 지긋지긋하다. 네. 종교적 억압은 심리적 압박감을 심어줍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누르지 마세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신앙교육 한다. 이건 신앙교육도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종교적 억압은 심리적 압박감을 심어놓습니다. 그것은 자칫 분노와 좌절과 저항을 가져오는 거예요. 많은 종교 현상들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걸 아니까 이 종교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막 대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넘사벽을 만들어요. 건드릴 수 없는. 되게 무슨 정말 무서운 맹수 앞에서는 성질 있는 이 뭡니까 견공들도 그냥 꼴로 확 내리고선 뭐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잖아요. 어떤 개들은 아주 뒤집어 몸을 뒤집더라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종교들은 사람들을 말이죠.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만드느냐. 첫째는요. 그 종교의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권위를 부각시키는 행태를 보입니다. 수많은 상징을 통해서. 거기에 교주나 거기에 우상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된 신비 능력을 통해 가지고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아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인격적인 사고가 마비가 옵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말이죠.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러면 정치인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 사이비 교주를 굉장히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왜 이러한 권력에 사로잡힌 정치 권력들이 그런 허황된 그런 존재들의 연루가 되게 될까요?
하나는요, 아예 차원이 다른 영역, 차원이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늘 긴장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향해서는 무방비예요. 무방비.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초능력 신비의 능력을 일종의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 자기를 건드릴 건 아니고 더 전혀 다른 차원의 힘 있는 자들과 같이 뭔가 주고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힘센 자들이 자기네끼리 친구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만 하고. 네. 기독교가 변질될 때도 이런 현상이 나와요, 여러분. 약간 일반 종교의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한번 왜곡된 종교 현상이 그 집단의 분위기를 끌고 가면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건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종교 내부에는 인간 심리를 억압한 또 다른 정신 기제들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왜곡된 굴종만이 자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원리에 기초한 순종하는 신앙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20절로부터 24절. 좀 길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미리 안 읽은 이유가 중간에 이렇게 읽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는 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네. 저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할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딱 와닿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뭔 얘기입니까? 지금 19절에 나온 대로 조용히 그 사랑하는 마리아를 끊으려고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머릿속에 골똘하게 그를 고민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19절에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혼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 안 주고 조용히 파혼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랑과 배려가 담긴 요셉의 마음을 반영하는 표현일까요? 이런 사랑과 또 그를 향한 마음의 그 애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은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언약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이 원칙이 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제가 앞서서도 잠깐 암시했습니다마는 종교적 엄격주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신앙이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교적 엄격주의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에 기초하여 순전한 마음을 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막 하나 더 올려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순종은 지켜야 할 수많은 종교적 수칙을 만들어 놓고 각 항목별로 점검해서 완료 상태 합격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순종은 하나님을 매 순간 배우면서 그 창조 질서를 익히고 그 원리에 따라 한 스텝 한 스텝을 성숙해 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요셉은 아주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 이 절대적 절명의 순간에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의 생애에 직접 관여하십니다. 잠깐 이야기를 좀 환기시킵시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그 고민거리와 그냥 너무 골똘하게 이 마음속에 사무치는 일들이 떠오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좌절과 아주 경노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때려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혀 없는 분들 같기도 하고. 네.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안 나타나실까? 하나님 바쁘신 거 알지만, 내가 이게 죽겠는데 왜 이리 답답하게 왜 이러시나 하면서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이런 순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어렵고 절박한 순간에 최선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하나님의 원리 속에 익숙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오해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내가 서두에 반칙 얘기를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 오해하지 않을 우리 안 목사님이, 내가 그 앞에 또 존경하는 안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오해를 하지 않을 대상에 대해서는 무슨 현상이 벌어져도 그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여러분과 처음 만났는데 섭섭한 얘기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안 나타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사랑하는 제자 부부가 함께 했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올 거예요. 교회 잘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 그냥 그 교회 잘 나가라고 했고요. 제가 아무 때나 불러도 아무 말을 해도 절대 오해 안 해요. 제가 주례했어요. 여러 해를 또 제 자원 조교 역할도 하고 이런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둘은 또 신혼올케지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관계들이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오해가 없을 관계,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삶, 그런 모습,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종교적 억압주의가 우리들에게 왜곡된 굴종을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남들 보면 오해가 있고 남들 보면 왜 저러는가 알 수 없지만 절대 오해를 안 하는 관계,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자로 설 수가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계속 시간을 지금 고민하면서 좀 줄여가고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기억을 평생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가끔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전에 있었던 나는 다 까먹었는데 별거 아니었던 잠깐의 그 친절함을
평생 기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몇 해 전에 제가 미국을 막 가려고 하는데 카톡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심아무개 아니십니까?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37년 전에 지도했던 아이인 거예요. 37년 전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찾아 헤맸대. 그래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너 어디 있나? 그랬더니 LA에 있대요. 그래? 나 며칠 있다 LA 가는데 죄송해요. 다음 주에 제가 아틀란타로 이사 가요.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 그 다음 주는 나 아틀란타로 갈 거야. 여행 일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37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어? 내가요. 걔 어린 시절에 맨날 손잡고 빵 사주면서 교회 데려갔대. 나는 여러 애 중에 하나를 걔를 함께 그냥 했을 뿐인데 걔는 그 몇 번의 인생의 추억이 평생 그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걔를 위해서 어떻게 안 기도하겠어요? 근데 왜 나를 만나려고 했어?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내 인생에 좋은 추억 남기셨던 분을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대화를 쭉 나눴어요. 나누고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영어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긴 얘기인데 다 생략.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할 때 별거 아니 해줬는데 하나님 별거 안 해줬는데 그거를 되새기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 아세요? 그럼 끝났어. 게임 오버. 우리 인생이 게임이다. 확실한 게임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면 그냥 그대로 수행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면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주의 사자를 보내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요셉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는 많았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는 오래 사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망한 거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딱 세 번 그냥 나타나셨어요. 지금 잉태한 마리아를 그냥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을 때 아니야 데려와 한번. 그 다음에 동방박사 나오고 이제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 이와 집단 살해할 때 얼른 피해. 이때 나타. 다시 또 이제 애굽에서 다시 또 이스라엘로 가라 할 때 또 나타나. 세 번 딱 나타나. 평생 세 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몇 번 나오십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는 계속 그냥 일로 저쪽으로 가. 그 직장 선택하지 마. 아니 이거 뭐 이 주식을 해 저 주식을 해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변명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굴려서 핑계를 갖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훗날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은 사인을 주었건만 너는 항상 딴 길로 갔노라. 그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작은 사인밖에 주지 않았으나
내가 너에게 준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읽고 너는 평생 내가 원했던 바로 그 길을 갔노라. 이런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증인된 사람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증인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인물은 요셉입니다. 화려하게 등장을 안 해서 그렇죠. 요셉이 보여준 그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실 그는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인물 자체가 증거된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증거의 사람이요, 동시에 그 삶 자체가 증거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1절 25절에 보면요,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란 이름은요,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적 예언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란 이름이 옛날에도 많았다. 그 당시에 이미 아주 그게 낯선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실제로 그런 흔적의 자료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으로 말하면요, 여호수아하고 똑같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저도 지금 어제도 확인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구약까지 포함된 히브리 성경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까지 히브리어로 된, 물론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그걸 헬라어에서 자신은 거꾸로 히브리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인데, 신구약을 다 히브리어로 갖고 있는 성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 히브리어는 그걸 성서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모음을 다 달아줍니다. 모음을. 그럼 원래는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제일 그 이스라엘 가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구약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딱 이스라엘 갔더니 모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생활하면서 쫙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다. 읽기만 하면 벌써 반 배운 거예요. 그 읽기만 키읔 리을 키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 뭐예요? 모음이 없어. 키읔 리을 키읔. 코카콜라예요.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음만 있는데 그게 신약에는 예수란 단어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와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와. 그 예수와를 낮춰서 쌍스럽게 표현한 로마인들의 표현이 예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예수라고 메시아닉 주들 앞에서 예수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예수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단어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와 똑같아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이름으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와께서.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러운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탄생의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이 가족을 보호하느라고 늘 그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또 때로는 가족이 느끼지 못하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 요소를 주변에 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잠깐 삽입을 할게요. 2007년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히브리 학교에 있었는데요. 그 2007년에
아주 몇 가지의 특별한 사건이 그 이스라엘에서 발생합니다. 그 오늘 다 안 털어놓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그게 뭐냐면 헤롯 대왕의 묘가 발견된 거예요. 예. 이제 뭐 여러 자료들에 아마도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이 헤롯이 세운 11개의 성 중에 아주 아름다운 너무 훌륭한 여름 궁전이에요. 여름 궁전. 여름 궁전에 아마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 성 전체를 어떻게 다 두져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아마 그가 그의 문을 묘지의 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세웠을 것이다. 여기에 힌트를 얻고 예루살렘에서 12km거든요. 헤로드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옆에 있어요. 헤로디온의 그 북쪽을 왜냐하면 12km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발굴하다 참 오래 발굴했는데 그러다 제가 있었던 2007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 이제 발굴 작업을 하는데 제가 어쨌겠어요. 항상 역사의 현장에 찾아가는 제가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가 아주 일찍이 사람들한테 공개하기도 전에 이 헤롯의 묘지 입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그 고학적인 발굴의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성이요 아주 완벽한 성이에요. 완벽한 성.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면서 동시에 하나 더 올려주세요. 하나. 네. 이게 인공산이에요. 인공산.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는 길을 지금 만들어놔서 그렇지 옛날엔 그런 것도 없어요. 완전히 말이죠. 사람이 전부 뭡니까 모래도 약간 돌장 모래들이 되면 밟으면 경사진 데선 쭉 밀리잖아요. 그런 걸로 인공산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정상을 분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야말로 정원도 꾸미고 수영장도 꾸미고 회의실도 꾸미고 온천도 꾸미고 완벽한 시설의 궁전입니다. 동시에 최고의 방어 요새입니다. 거기에서는요 공성전에 쓰려고요 큰 돌들도 막 쌓여 있어요. 그게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걸 발견한 거야. 근데 이때의 발견자가 누구냐면 히브리 대학교의 고고학자인 에후드 네이처라는 인물이에요.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에후드 네이처. 이 교수가 2007년에 발굴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3년 뒤에 계속 발굴하다 3년 뒤에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 발굴 과정을 설명하려고 앞에 딱 서가지고 뒤에 이제 난간에 잠깐 이렇게 힘들었던 이제 기대는데 그냥 무너지면서 추락사로 가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헤롯의 묘지와 관련해서 그런 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학자들이 왜 헤롯이 이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이 산성을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다가 세웠을까? 이것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연하지요. 고고학자들이라든가 구약학자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뭐냐면 군사적 이유를 들어요. 군사적.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를 듭니다. 근데 이 에후드 네이처는 두 번째 후자의 정치적인 이유를 주장합니다. 왕위의 정통성이 없었던 왜? 당시 그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둠의 수장의 아들이에요. 이둠의 족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태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무슨 뭡니까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를 또 자기가 왕비로 맞이한 것도 있었어요.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에겐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왠지 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왕이 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 베들레헴 근처에 자신의 가장 의미 있는 산성을 짓고 주로 거기에서 많이 살았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바로 이러한 근거를 에후드 네처는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산성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던 그가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가니까 이걸 포인트로 해가지고 당시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유아를 집단 살해하는 아주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죠. 그리고 곧바로 그는 또 병으로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유아 살해 직전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피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는 부랴부랴 애굽으로 피신하느라고 어린 아들과 이 아내를 아직 이 여전히 몸을 좀 잘 풀어야 될 이 아내를 데리고 이제 애굽 땅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좀 정착할까 했는데 갑자기 또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다시 또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덜투덜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제 좀 정착하려고 했는데 아니 1년 9개월 만에 4번씩이나 이사를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만이 최선의 삶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누가? 요셉이. 그러면 그는 예수 탄생의 모든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뒤치다거리는 요셉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요성과 그의 역할은 부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도하는 것만 증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 자신의 삶 자체가 요셉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증인된 삶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에 내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든 주목하지 아니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를 높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세상에서 그것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누구처럼 세계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타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 그 행위가 그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증인된 삶이었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서 주뜻 연합교회와 진리등도교회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예배는 어쨌거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동화 장로님 이따가 장면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여러분은 그 역사의 현장의 증인들이 되셨습니다. 훗날 우리는 증거물들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